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지금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의 원인은 하나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만 밝힙니다. 왜 인간에게 지금 고통이 저렇게 계속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 자, 그 죄를 범하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 마귀. 목사님 왜 맨날 그 얘기합니까? 그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 전주에도 했잖아요. 그 전전주에도 했잖아요. 그 전전전전주에도 했잖아요. 왜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사단이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이 사단이 무슨 동물을 유혹한 게 아니고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터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래서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자, 이게 지금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건들 뉴스 보셨죠? 어제는 어떤 정치인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이 일가족을 다 막 죽이고 같이 죽기도 하고요, 가장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요 한 주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계속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굉장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마음이 불안한데,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마음이 뭐가 돼요? 이게 돼요. 분열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자꾸 마음에 분열이 되면, 불안이 오면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자꾸 분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분산되면서요 자꾸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불안하고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되니까 뭔가를 하나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닌 뭔가를 하나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뭐가 돼요? 집착을 당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 집착할 때 반드시요 어떤 일 사건으로 인해서요 내게 딱 상처를 받아요. 그걸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상처, 어떤 일을 통해서 상처를 딱 받으면요 이제 더더욱 뭔가에 하나를 딱 집착하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완전히 그걸 못 놓는 상태까지 돼요. 이게 뇌까지 완전히요 이제 그거를요 하도록 완전히 각인돼요. 그럼 중독이요. 이게 더 심해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정신병이요. 여러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뭣도 나와요? 자살도 나와요.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다고 자살하면 저나 여러분 다 죽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책 쓰라면요 막 책 몇 권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었잖아요. 다 자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심하면요 다른 사람까지 죽는 살인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인가? 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신청을 해요. 자기 가족이나 누구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불러다가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 사연을 채택을 해서 그럼 그 신청자가 나오고 신청을 받은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들하고 서로 질문하고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다 아니다 해서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표가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요. 아, 진짜 심각한 사람 많더라고요. 몇 달은 아니야. 한 달, 두 달 전인가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우리 부인이 너무 깔끔하다고. 깔끔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인이 어느 정도 깔끔한지 아세요? 신랑이 회사 끝나고 딱 출근하면 그대로 얘기해요. 로비에서 로비가 아니고 어디죠? 현관에서 옷을 싹 벗어야 돼요. 그대로요. 싹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현관에서 옷을 싹 벗고 목욕탕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뒤집어져요. 난리 나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 계속 물티슈 갖다가 막 화장실에서부터 온 집안을 다 닦아요. 물티슈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물티슈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에서 40만 원. 3, 40만 원이 딱 물티슈만 사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깔끔하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쭉 자기 얘기하는데 어릴 때 뭔 상처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끗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옷 다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 난리 나요. 이게 완전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진짜 깨달아도요. 여러분 살고요. 여러분 모든 현장 살립니다.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올 수밖에 없고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집착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열심히 일하는 걸 붙잡습니다. 그러면 남들 보긴 좋아 보이죠. 저 사람 열심히 일하네. 저 사람 참 착실하게 공부하네.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 마지막에는요, 심각한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실제 봤어요. 딸을요,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열심히 음악을 시켰어요. 복음보다요, 음악을 더 중요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음악하다가 돌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실제로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요. 그 가족이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요, 왜 지금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자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는 드러난 문제의 원인인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유일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부족한데요, 모자란데요. 그것도 사단의 소리요.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동준이,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그렇죠. 당연하죠.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IQ 몇이에요? 150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제 IQ 검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IQ 낮은지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검사가 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사, 그게 참, 내가 이렇게 IQ가 낮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늘 그래요. 아빠 닮아서 내가 머리가 안 좋다고. 그건 맞는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아빠 IQ가 그렇더라. 여러분 진짜 얼마나 하십니까?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여러분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과학을 제대로 했다? 하나님 믿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 하나님 믿어요. 제가 지난 메시지 때 얘기했죠. 일요일 날 저녁에 보면은요, 우주에서 본 지구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다 찍은 거예요. 그 지구를 다 찍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 믿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축구공 하나씩 다 있죠, 집에. 그 축구공에다가 여러분이요, 물을 딱 붙여보세요. 수돗물 틀어서 그 축구공에 물을 붙여보라니까요. 그럼 제가 돈 1억 드릴게요. 1억도 없지만 붙여보세요.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70%가 물입니다. 지금 지구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몇백 킬로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우연이 됐다고 배웠어요. 물론 과학적 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연이 됐다고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IQ 제로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IQ 완전 빵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아는 거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이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유일한 사람들인 여러분이요, 오늘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인간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요, 아까 메시지처럼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떤 길을 여셨어요? 이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뭐예요? 이름입니다.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요. 그가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만 맞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자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만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닌 최고의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보면요, 분명히 그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뭘 말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이 성령의요, 역사가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요,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요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 비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두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요, 자, 유일한 사역이 딱 보여요. 그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 성경구절 세 군데만 쓸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할 것이다. 그게 성부 하나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역이요. 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요, 승천하시면서 위에 19절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19절에 나오고요. 20절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이 복음의 비밀, 이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했다. 아멘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하고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뭐가 바뀐다가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된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사역이요. 이 유일한 사역 속에 여러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 걸 딱 붙여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 그런 무슨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시시껄렁한 응답이 아니요, 그냥 밥 세끼 먹고 살다 가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이제 유일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닌 유일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요. 완전히요,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뭘 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또 여러분에 있는 그 직장과 산업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다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있냐?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 가문과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살릴 유일한 응답받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이제는요,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요, 다른 지역까지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도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복음운동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나라에까지요,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예비된 응답이요. 목사님, 내가 부족한데요. 정말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붙잡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아닙니까? 로마, 이건 뭘 말해요? 전 세계.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지금 표현하면요, 재벌도 나왔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 있어요. 지금 텐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텐트는 뭐예요? 이 로마가요, 전쟁을 하니까 제일 많이 군대에서 쓰는 게 뭐예요? 텐트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로마 정부에다가요, 텐트 만드는 이거를요, 완전히 공급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 텐트가 만들어져서 팔려나간 겁니다.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전도자 바울과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요, 살아있는데 목을 내놨다. 살아있는데 목 내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자기 모든 것을요, 여기에 올인한 사람. 죽었는데 순교했다가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데 나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놨다겠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라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 정말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더 주시면 그거는 완전히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완전히 쓰겠습니다. 진짜 붙잡은 사람 나오면 하나님 주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음 경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왜냐? 성경에 그 응답이 분명히 있었고, 이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요,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결론에 이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걸 그냥 메시지로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정말 딱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 이제 이 유일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진짜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게 이거예요. 오직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오직이 그냥 오직이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부터 정말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이거 딱 바꾸세요. 우선순위 딱 바꾸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요, 성삼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오직의 힘을 얻는 그거를 여러분 삶의 1순위로 두세요. 진짜 해보세요. 정말 시작해보세요.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오직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이 우선순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우선순위 없이 뭘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우선순위 없이 뭘 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라. 그게 오직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 됐죠. 내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100억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런데 내일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을 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데 제일 걸림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 거의 매일 매 시간 먹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먹는 걸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거의 매일 막 어떤 때 시마다 초마다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이 판단하는 열매라고 했죠. 그럼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한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 judge라는 단어예요. 이게 판단한다, 비판한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명사로는 뭐예요? 재판관, 판사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왜 오직을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을까요? 늘 선악과를 먼저 먹어요. 내가 쫙 재판관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맞다 안 맞다 다 정해놨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 딱 생겼다 그럼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딱 수습하세요. 그래서 올 수습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딱 수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 매일 선악과 먹어요. 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구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사단에게 잡혀요. 신혼부부 왔네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메시지 했죠. 결혼하고 나서 트러블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순간 저 남자는 내 거다, 저 여자는 내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제가 그 얘기 했죠. 저거 같이 그거 분명히 잘 코팅해서 놓고 명심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싸우고 전 세계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 재판관이라. 우리나라는 전부 판사밖에 없어요. 전부 재판관밖에 없어요. 더 깊이 말하면 뭐예요? 쥐가 하나님이라. 요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딱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주권 딱 인정하고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요 자꾸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말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속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저한테 뭐 독소 빼라고 뭘 계속 가져다 줘요. 지금 5일째 먹고 있거든요. 그 일단 오늘 아침에도 그걸 막 가져왔어요. 되게 시고 먹기 좀 그래요. 그래도 또 그 정성과 사랑을 생각해서 먹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 한 컵을 이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한 1분도 안 됐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랬더니 박선정 목사님 아침에 저한테 뭐 잠깐씩 간식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안 주던 간식을 줬는데 목사님 바나나 갈았습니다 하고 또 이만큼 갈아와요. 우리 집사람이 이만큼 갈아오고 박 권사님이 이만큼. 내가 계속 가른 것만 먹으라는 하나님 사인. 그래서 또 그거 먹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2장 16절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과일 갈아 먹든 쪄 먹든 삶아 먹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의로 하라고 했어요.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늘 하루에도 몇 번씩을 내가 주인 돼서 다 판단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이 안 살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영이 안 살고, 기도 많이 하는데 힘이 안 나고, 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힘든 사람 있죠. 거의 다 선악과 먼저 먹고 기도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세요. 아예 어떻게 하면 되냐, 24. 뭐 판단할 일 생기면 수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할 거 외에는요 딱 수도하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뭘 판단한다, 다 수도하고요. 24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안 되지만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나면 길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 들으면 길게 그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분명히 저 일 사건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누리면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만나는 포인트가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뭐가 딱 온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보이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그 일 속에, 사건 속에, 그 업 속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언제요? 내 생각 스톱하고 오직의 이 힘을 얻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는 그 일 속에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학업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유일성.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흐름을 받고요 그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요. 아멘입니까? 이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 딱 붙잡고요,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결정하고 주인된 거 수도하고요, 오직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시간만 가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른들 자녀 걱정하는데 자녀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깝게 막 기도도 하지 마세요. 막 너무 가슴 절절하게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가 주인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입니까? 여기 박지은 집사님 나와요. 저는 지난주 박지은 집사님 2부 예배 설교 듣고 정말 은혜 받아요. 정확하게 메시지 붙잡고요. 좋은 거니까 얘기합니다. 서경숙 장로님이 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장로님 그게 늘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우리 박지은 집사님 보니까 요즘 말씀 은혜 받으면서요 메시지가 확실해요. 전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 축복이 윤서 수아한테 전달돼요. 저 윤서가 얼마나 영안의 눈이 밝은지 아세요, 여러분요? 제가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우리 서장로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냐? 손녀 윤서가 주일날 예배 때 할머니 보더니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싫어요, 이거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할머니, 응, 대답했대. 우리 모사님 결혼 안 하신 것 같아. 여자 좀 소개시켜줘야겠어. 그랬대요. 할머니한테.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진짜 제가 눈이 밝구나. 나를 총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영적 축복이 지금 저렇게 전달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면서 윤석 키웠잖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요 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축복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람이 윤서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윤서야, 내가 목사님 부인이다.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이의 그 희망을 그렇게 꺾고 그럽니까? 그냥 놔두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제일 많은 게 뭐 가족 걱정, 누가 막 걱정되고 좋은 건데 그것도 수도하세요.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저나 여러분 볼 때 하나님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진짜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조금 시간 좀 줄이세요. 조금 여러분 일정 줄이고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진짜 나는 주일날 주일밖에 예배 못합니다. 그럼 주일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응답 속에 부름받은 유일한 사람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새가족에게 유일한 응답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